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운동 경기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앙 규범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규칙이 동일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죠.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가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는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후회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농구나 배구 같은 경기를 보면 중간에 작전 타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운동 경기가 완전히 끝이 나야 끝나는 것이지, 패색이 짙다고 경기가 진 경기라고 단정 짓거나 아니면은 이기고 있다고 그 경기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1977년 WBA 슈퍼 벤턴급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또 까라스키아 선수가 서로 이제 경기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까라스키아 선수의 별명은 지옥에서 온 주먹인가? 이래서 아주 굉장히 펀치가 강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시합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2회전 때에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한 회에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는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 경기에서, 그리고 초반에 2회전 때에 4번의 다운을 당했어요. 물론 KO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열을 세야 되는데 세기 전에 다시 이제 싸울 채비를 갖추면은 다시 이제 경기를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펀치를 맞고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회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홍수환 선수의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이 한 회에, 한 회전에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야, 이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회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3회전 때에 이 홍수환 선수가 까라스키아 선수를 향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데 그
그 카운터 펀치 한 대를 맞고 가라스키아가 다운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열흘 셀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홍수환 선수가 승리한 거예요. 2회 전까지는 완전히 패색이 짙은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졌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은 그러나 3회전 때 역전의 회심에 한 방을 날렸고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링에 눕히고 말았다. 그래서 4전 5기의 신화를 결국에는 이룬 일로 아주 모든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경기의 마지막은 이 종료 휘슬이 울려야 끝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2017년에 한 해는 우리에게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 아니기에 2017년이 끝났다고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단지 1년이 지나갔을 뿐이죠. 한 해를 지나면서 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갔기에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기 횟수가 지나면서 어떤 때는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잘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했으면은 더 잘하도록 잘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것이고 잘못했으면은 점검하고 보완해서 더 잘하기를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기일전하여 다시 결단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힘차게 다시 달리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지나간 과거의 일은 잊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차게 다시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나간 과거의 일, 이것은 우리에게서 잊어버려라.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오직 한 일, 이것은 어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어떤 일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서 반복해서 쓰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 그게 뒤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과거의 일들, 과거의 그러한 그 일들,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또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서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리고 그들을 투옥하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 주님 만나고 그리고 회심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그 교회 자기가 오래 목회하지 못합니다.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장소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했던 그러한 그 교회 지역에서 세워진 그러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자, 이러한 이 바울의 그러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것, 이러한 기억들은 자기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주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야, 내가 못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처형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율법을 이루는 일인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이뤘는데, 이거 지나고 보니까는 그 일이 참으로 한심한 그러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낯뜨거웠을 거예요. 또 그러한 생각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것들이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로 자꾸 떠오르는 그러한 이 과거의 기억들이 자기의 나아가는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역사하시사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아니면은 베레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가 적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러한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주 복음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그와 같은 이 결과가 또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잘한 일이죠. 자랑스럽고 잘한 그러한 일들은 바울의 마음 속에, 그죠? 어떠한 마음으로 작용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 너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면은 할 수 있었겠어? 그래,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면은 자연히 사람이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웠던 일들, 또 잘했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일들을 막는, 그리고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결과임을 바울은 알았어.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어서 행한 그러한 것들 중에서 잘못한 것은 책망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책망을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과거의 시간을 자기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은 잘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책망이 주어지지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잘한 것들, 그 주님의 칭찬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망이 주어지든 아니면 칭찬이 주어지든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현재를 향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농구나 배구를 보면은 중간에 코치들이 작전 타임을 요구합니다. 잘못했을 때에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상대의 잘하는 그런 것에 맥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작전 타임을 요구해서, 그래서 코치는 그 자기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그러한 선수에게 있어서 잘못한 그러한 부분들은 그거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죠. 이건 이렇게 잘한 선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좋으니까 가르쳤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 코치는 그 선수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야, 지난 것은 다 잊고 새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새로운 그러한 어떠한 시작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것, 잘못한 그러한 것들에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도 내가 또 잘못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한 그러한 부분들, 그것에 집착되어 있으면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안겨지면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잊어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잘못하고 잘한 것들 돌이켜 볼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지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으면은, 그러면 지나온 그런 것들, 현재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면은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달리자라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서 전혀 다른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개혁한다라고 할 때에 과거의 것은 다 잘못이었으니까는 무조건 다 청산하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본질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면은 그러면은 변질이야. 변질되어진 것을 다시 본질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말씀의 본질로 돌이켜야 되지만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오던 것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이뤘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되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는 길이 갈짓자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주께서 명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더 묵묵히 그리고 온전히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바울은 참 바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당시에 특권층이에요. 로마의 시민은요, 함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갔던 것은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왕에게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바울의 마지막 그러한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헬라의 그러한 모든 학문들을 다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문체가 아주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러한 헬라의 여러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장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을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바울은 금수저 인생이에요. 금수저 인생이었던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면은 그는 분명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특권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 이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그가 취한 것이 있어요. 뭐를 취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버렸던 그것을 쥐고 세상을 살았으면은 세상을
부족함 없이 육체의 만족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이러한 것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인간은 얼마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걷고 있는 바로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봉사생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부러움에 사로잡혀 가던 길에서 흔들리며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주를 위한 봉사가 다른 사람의 눈치나 말 한마디에 그만둬야 될 그러한 정도로 무가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거저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으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겨우 구원하여 저 구석에 처박아 두신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의 반열에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믿음을 지켜야 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내키면 얼굴에 미소 띠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호언장담하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모든 것 다 내려놓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힘 있을 때에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대, 즉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죠. 근데 그 표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표대, 그 목표,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상이 따라오는 것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버리고 그 상을 향해서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죠. 세계 지도 펴놓고 우리나라 찾으려면은 우리는 금방 찾지만은요, 우리나라 금방 찾을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왜요? 너무 적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아주 적은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만든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크게 표시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 아니에요. 조그만한 나라인데 올림픽을 그죠? 올림픽도 했었고 또 하계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학 그런 것인가 해서 이런 큰 세계적인 그러한 그 경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렸고 또 지금 평창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보니까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수들이 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뭐예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내지는 메달권 진입, 그죠?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피땀 흘리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유롭게 휴가를 지나며 그저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만 운동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겠습니까? 다 제쳐두고 자는 것, 먹는 것 빼놓고 나서는 그 운동하는, 연습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눈앞에 상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선수들, 그 선수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거 굴하지 아니하고 다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 운동선수의 그러한 그 금메달 1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 이것을 바라보고 나가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왜? 과거의 것을 내가 조금 생각하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내 발목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하니까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그러한 그 길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바울이 바라보았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디모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 그것은 바울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바울의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 이것을 바라보고 나갔단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이 있어요. 바울에게 주었던 동일한 그런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그 상을 우리가 목적 삼고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은 우리의 인생 종착점에 도달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러한 그 소망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해의 삶 속에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목표, 부름의 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상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